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전쟁의 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야정군 사령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적병과 마주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군사들, 병사들입니다. 유능한 지휘관도 중요하지만은 잘 훈련된 병사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이나 눈물로 훈계하며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던 곳,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우상 숭배와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냈지만 역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도록 이 격려의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를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자기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같은 동족을 서로 죽이는 내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화살과 창과 칼로 하던 전쟁에서 더 무서운 신형 무기들로 싸우는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가 승리자가 되든지 상관없이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엄청난 물질적 피해가 양측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쟁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9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590만 명.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또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고 사람들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도 미국에서는 점점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은, 세계 대전들도 무섭지만은, 원자 폭탄도 무섭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무서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죽어버리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전선이 없고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인간을 완전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전쟁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승리와 패배가 엇갈리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부부의 침실에도 사탄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으므로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2년 동안이나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웠고 또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녀왔던 사역의 콤비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서로 엇갈리자 그들의 동력이 깨어지고 서로 다투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역의 현장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경고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곧 대인관계 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 부부의 침실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사탄의 공격 앞에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영적 전쟁,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데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영적 전쟁의 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영적 전쟁의 시작은 천사의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천사를 창조하셨고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반역은 어디부터 일어나느냐? 가장 가까운 데부터, 친밀한 데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친밀함을 또 사랑함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하늘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이야기, 이 계명성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땅으로 쫓겨난 한 천사장의 영모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열국을 엎은 자, 아침의 아들이라 불렸던 그 계명성, 이 루시퍼의 아름다운 이 안타까운 타락을 탄식했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는 스스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주인을 무시했고 역적모의를 했습니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는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분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역에 탐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는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경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루시퍼를 사랑했고 루시퍼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루시퍼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단장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있는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창조하셨을 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은혜가 루시퍼에게 있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고 루시퍼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소고와 비파를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찬양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했을 때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루시퍼는 사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가졌던 역적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비교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대인관계 속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도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역은 정체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시시각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에베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놓고 승리의 비결을 담은 목회 서신을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그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리 했고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했고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로 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내가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변화되고 착한 삶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생명이 풍전등화인데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창칼로 무장해서는 로마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 그는 무서운 것이 없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디모데가 그리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면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 훈련에 힘써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럽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예수님을 잡아두지 못했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스러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디모데가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했던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고 또한 우리가 힘써 전파하고 가르쳐야 할 복음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두 번째 명령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제자 훈련에 힘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사탄의 활동이 왕성할수록 더욱더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함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은 마지막 옵션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 위에 앞에 두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지 아니하고 줄 수 없고 배우지 아니하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만 누구인가 사랑을 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는 제자,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쪽만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움과 가르침을 동시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에 힘쓰고 그리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난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난을 받자, 함께 감당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고 핑계하게 합니다.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라 합니다. 편한 길을 찾으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군병입니다. 군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땀을 흘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기합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유를 구속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니까요. 군인이기 때문에 억울함도 견디고 자유를 구속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땀 흘리는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한 군병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네, 주님의 선한 군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사람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의 자세가 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고난을 수용하고 감당함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향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여기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있는 말씀,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누구라도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을 실망시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찾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시발점은 하늘에서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반역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편으로 붙으면은 실패하고
하나님 편으로 붙으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탄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는 싸움이라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함께 하면은 지는 싸움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잠시 동안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편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때때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나를 더 이상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일깨워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날마다 인식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성도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확실히 갈라서서 사탄이 좌절하고 하나님이 승리함으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성령의 역사를 선택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은총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살아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